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 가능한 성공의 조건, 나라는 질병에서의 자유.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신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그 몇몇 글귀를 들어 수술칼처럼 저희 심령을 찔러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수술칼들이 저의 그 얄팍한 자기를 찢어버리자 그 너머에 정말 놀라운 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가까이 한 그 목적과 동기가 자아를 위해 소비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표면적으로 착하고 정이 깊은 사람으로 칭찬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정이 깊은 그 얄팍한 자기의 너머에는 제 자아를 높이고 제 자아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와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저를 위해 소비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거대한 자기중심성이 비추어질 때 제가 도망갈 곳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바로 자기중심성 자체이다. 인간의 원죄는 부도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도덕적 행위와 의로운 행동까지 자기중심성에 봉사하도록 도구화시키고 있는 그 몸통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 삼은 그 실존 안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의 찬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진정 목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 찢어져 드러난 나는 철저히 나를 섬기기 위해 살아온 괴물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서 자기의가 찢어지자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그 엑스레이가 투과에 들어올 때 제 안에 괴물이 비추어지고 탄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자비는 그냥 날 좀 봐주세요라는 자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를 수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난 이 암덩이들을 팍팍 긁어내달라는, 남김없이 긁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안에 꿈틀대는 괴물을 도려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이 말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정도로 남겨져 있는 자신의 흑역사를 씀유숨을 지으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다란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살인교사했던 주모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스데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입힌 손실과 자신이 그들에게 입힌 그 고통과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던 자신의 그 맹인됨이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거쳤을 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통렬히 고백하는 찢어진 자기에서 나오는 신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됨의 통렬한 고백을 토해낸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거칠 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본성, 그 괴물 같은 자아를 도려내 주시는 하나님의 수술칼을 자비로서 생각하며 간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려내진 자리에 새로운 본성을 부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의 양식으로 생각하며 갈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질을 아는 그 알매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괴물 같은 자아가 드러나는 현장, 그 현장이 자신을 사도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현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천국 가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도 바울의 괴물 같은 본질 안에 찾아와서 그 괴물 같은 본성을 꺾고 그 위에 자랑하며 다스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바울을 사도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내적으로 일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워 유럽으로 향하던 뱃속에는 이후에 서구 유럽의 온 역사가 담겨 있었다.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의 중심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괴물됨을 만난 그들만이 구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 자신의 본질을 만난 이들만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집념이나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지능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는 곳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붕괴되는 곳입니다. 나의 자아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유낙하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 빠지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체험은 내적 추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적 추락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깜냥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깜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내 삶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통제의 불능이 상태가 되어서요, 내 삶이 멋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대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한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이게 바닥이 어딜까? 내가 이 주식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 전세금을 걸었는데 이게 바닥이 어딜까?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으나 그 자아가 추락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락할 때 자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안에서 그 자유낙하는요, 파멸입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그 자유낙하는요, 멸망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그 자유낙하는요, 은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세계의 그 자유낙하의 바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대 호재를 만날 때 바닥 없던 추락은 마침내 역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내적 추락 이후에 외적 추락을 경험하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만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깜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삶을 움켜쥐려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삶에 이상한 방식으로 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한 신뢰와 의탁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럴수록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가 삶 속에 번져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 영역, 사역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절대적일 수 있지만 일상을 사는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섬기는 사업가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섬기는 부모일 수가 과연 있습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하는 교사일 수가 과연 있습니까? 목사도 사업가도 모두 은혜가 없으면 자신만을 섬기는 괴물일 뿐입니다. 사역을 소비하며, 심지어는 자식을 소비하며, 배우자를 소비하며, 내가 속한 조직을 소비하며 나만을 섬기는 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은요, 진정한 성취의 시작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아라는 질병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는 부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 없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그 성취의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정거장은 부함이었으나 그의 종착역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자유낙하를 경험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끝없는 자유낙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낙하 속에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정거장은 가난이었으나 그의 종착역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그건 결국 초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 이야기의 부자는요, 그 초기화를 너무 늦게 경험했습니다. 죽어서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초기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그 초기화를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초기화가 이루어지니 내가 일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은혜가 일한 것만 남습니다. 숱한 초기화를 통과하니 이제 제 온몸이 학습을 했습니다. 은혜가 일하게 하는 것만, 은혜가 일하게 하는 것을 한 것만 남고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에 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바울은 사울 시절에 자신의 육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열심으로 한 모든 것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외적 자유낙하 끝에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한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의 영혼까지 함께해서요,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변호하며 그의 상급을 요구하는 강력한 변호인이 되어 그의 영혼까지 함께 여행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이 생에 있었던 자유낙하에 대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낙하를 통해 결코 초기화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이라. 흔들리지 않고 상승하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상승의 지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달릴지언정 추락하는 것이 날개는 있다. 즉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날개는요, 올라간 만큼 아프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낙하를 몇 번 하고 나면 다시는 날개를 닫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픕니다.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입니다. 그 왕국의 힘은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왕국의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기적적 변화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말합니다. 공급이 오는 기적을 말합니다. 몸이 떨리거나 몸이 뜨거워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은사체험입니다. 은사는 은혜와 다릅니다. 은혜는 은사와 다릅니다.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의 역전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섬기는 게 기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섬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를 섬기는 데 중독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눈먼 자가 눈 뜨면 뭐합니까? 그 거대한 능력을 통해 자아의 첨탑이 쌓아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위해 쌓아 올려지는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 킹덤 사이클, 그 은혜의 사이클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초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시작돼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 안에 있는 일들은요, ever increasing,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않는 시도는 자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도요, 유행과 대세를 읽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뽐낸다면요, 그 디자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자 기술도요, 소비 동향과 소비자의 니드와 트렌드를 읽지 않은 채로 그 기술을 뽐내기만 한다면 그 전자제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슬이 섬하려도 깨어야 보배고요, 어떤 뛰어난 것도 대세에 편승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세는 여러분 이겁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대세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대세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까지 나아간 그곳까지 은혜와 함께 했던 일은 사도 바울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운동에서 자유를 얻어 은혜의 운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시게 세상 성공에서 노임받아 ever increasing kingdom, 끝없이 상승하는 그 왕국의 부분이 되셔야 합니다.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속되고 상승하는 은혜의 운동에 편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왕국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다라는 말은요, 수동적으로 오기 기다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다라는 말은요,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 정거장에 21번 버스를 타면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갔습니다. 그 21번 버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21번이 보이면 달려가 거기에 몸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고자 했던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이클에 여러분을 달려가 올려놓아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에 여러분의 것을 기토하셔야 합니다. 허탄한 자아라는 주식에 인생을 몰빵했던 흑역사를 그치셔야 합니다. 이제 은혜에 걸어야 합니다. 은혜가 지탱하지 않는 일을 지탱해낼 자아의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끌어올리지 않는 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아의 모략이 없습니다. 은혜가 시작하고 은혜가 끌어올리는 일에 합류해야만 우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일하고 은혜가 완성하고 은혜가 지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 기쁨과 분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의 커리어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이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의 진로여야 합니다. 은혜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까이하고 아주 사랑하던 선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진짜 크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그 거대한 예배당 안에 까만 피라미드가 이렇게 지어져 올려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예배당 안에 피라미드라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왜 여기 서 있나고 꼭대기를 올려봤더니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그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새 그분의 자아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자아로 지탱되고 그분의 자아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암에 걸리셨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황망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분명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 대한 참소를 증언 없이는, 증인 없이는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꿈만으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평가할 수 없고 그분의 사역과 삶을 점수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제 삶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경고인 건 분명했습니다. 영준아, 네 자아로부터 시작되고 네 자아로 지탱되고 네 자아를 위해 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하다. 너는 그걸 지탱할 힘이 없다. 너는 그걸 계속해서 끌어올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무게는 너를 파괴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로 인해 유지되고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삶은요, 영적 대세를 거슬러서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인해 지탱되고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역류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하를 견뎌낼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나요? 추락은 더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과부하로 인해 어딘가 고장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의 근육이 터지든 영성의 근육이 터지든 멘탈이 부서지든 육체가 고장나든 그 성공 안에 사람은 부서져 내립니다. 이제 자아를 위해, 자아로 인해, 자아로부터 살아가는 삶에서 걸어나와야 합니다. 그 삶에서 건져져야 합니다. 한두 번의 자유낙하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작은 값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배워야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수고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의 일부로 사는 그 법은 은혜로 사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아를 섬기는 것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하여금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강력한 드라이브로 임합니다. 그 드라이브는요, 이전의 드라이브를 역전시킵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드라이브를요, 역전시키는 새로운 드라이브가 오는 겁니다. 그게 강권한다는 겁니다. 그게 와서요,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내 자아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트라우마 치유 이론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경험이 있을 때요, 그때 아이들의 뇌와 신경 조직은 그 사건을 통해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멈춰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타이즈 된 그들의 신경 조직은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이 되어 그들의 만남에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동일한 트라우마를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 다시 말해 동일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끌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상실감과 방치를 주는 아버지였다면요, 상실감과 방치를 줄 만한 남자에게 끌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상태였다면요,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여인에게 끌리는 겁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그 시점에 얼어붙은 내면의 아이가 그 문제를 마저 풀기 위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뇌에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차도남 어떻습니까? 차도녀? 그 뭐합니까? 이것이요, 사람들이 건설적이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파괴적인 관계에 도리어 더 많이 매력을 느끼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왜 그 사람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 왜 그런 사람한테 자꾸 끌리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유가 있어야 아셔야 돼요.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요, 트라우마타이즈된 대중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이들에 이끌리는 뇌신경 조직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들의 명령을 무의식적으로 듣고 파괴적인 것에 꽂히기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알고리즘 자체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역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걸 치유와 회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빼앗아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오도된 신경 조직이 새로워지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절망적으로 우리가 금사빠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요, 매우 오만하고요, 이 대상은 매우 공허하고요, 이 대상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청상천하 유아 독전인 줄 알며 이 대상은 모든 것을 자신 위해 소비하는 괴물 같은 블랙홀입니다. 이 대상은 바로 에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에게 금사빠가 돼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몰빵하는 것은요, 시한폭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장 폐지될 주식에 전 재산을 거는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이 쓰러지는 허탄한 에고에 금사빠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남 차도녀, 태폐적인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충동으로부터 이 아이를 건져 주십시오. 저 충동이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저 충동이, 폐륜적인 사람들을 향하는 저 충동이 저 아이의 인생을 먹어 삼키지 않도록 주님, 저 충동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저 공허하고 저 타락하고 저 오만불손한 자아에 금사빠되어 그것을 살아가고 섬기고 높이는 일에 자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저들의 본성에 치유가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자아에 대해 빠지는 탐닉을 그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자아보다 더 높은 분, 그보다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다운 분을 앙무하며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자아를 섬기는 삶의 허망함과 파괴적임을 경험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것은 신학교 안에도 그 자아를 쌓아 올리는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피라미드를 쌓는 그 대열에 저도 줄을 서서 다시 자아의 피라미드를 신학교 안에서 사역이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지어 올리고 있음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세상의 자아 숭배가 분별하기 더 쉽습니다. 종교 안에서의 자아 숭배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이며 더 조작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통탄한 겁니다. 내 영혼아, 그만 좀 헛되거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그 십자가의 역사는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는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건지시는 은혜, 모든 은혜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한반도 전체를 접기 전에 먼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인천 항구를 장악해야 하듯 가장 먼저 장악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 숭배의 땅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먼저 예수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자아 숭배의 피라밋에 쳐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라밋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부르짖게 만드는 그 외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 어그러진 금사빠의 본능이 사랑할 일을 사랑하고 예배할 일을 예배하고 높일 일을 높이도록 역전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우리는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도 그 찬양으로 그 설교로 자아의 피라밋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자동적 영혼의 질병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함으로 치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나의 중심에 부어주십시오. 내 자아의 피라밋에 당신의 은혜를 초청합니다. 저명한 농구 감독 팻 라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팀이 함께 운동을 할 때요, 온 팀원들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 초점을 맞추면요, 그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플로우가 생긴답니다. 그 플로우를 따라서 조직원들이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공이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보내며 마땅히 던져야 할 곳에 던지게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직관, 알 수 없는 플로우가 그 팀을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 플로우에 연결된 팀을 막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팀을 순수한 상승의 기간을 가진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상승의 기간을 통과해서 성공이라는 것이 올 때, 그때 그는 질병이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질병은 나라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Disease of me. 그러면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함께 플레이를 못하게 됩니다. 점점 그 플로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플로우에 대한 초자연적 감각들이, 직감들이 닫히고요, 점점 나의 상승에 직감이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놀랄 정도로 모든 팀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슬럼프가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보이면 플로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보이면 승리의 공식을 타는 길이 막힙니다. 자기의 늪에 빠지면요,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은혜의 리듬이 안 보입니다. 토니 아담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츠 앞에 적힌 팀의 이름을 위해 경기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셔츠 뒤에 적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Disease of me, 나라는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팀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여, 우리에게 자아라는 질병이 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아의 오르내림만 보입니다. 그분의 심판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보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보이질 않습니다. 새로운 동향만 보입니다. 치유만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천사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것에 눈이 가려진 이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홀로 분투하는 고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나를 위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요. I, my, me, mine. 맹인된 우리의 눈이 있다면 지금 읽어드린 이 약속의 말씀이 안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안약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너희가 너희의 심령에 기록된 나의 나라와의 왕국과 나의 왕국과 내 아들의 이름을 위에 띈다면 나는 너의 이름을 나의 왕국의 중심에 기록할 것이다. 천사들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사녀의 마을의 이름이 그분의 심령에 남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증가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의 중심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증가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승리는 자아 숭배에 대한 승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자아 숭배에서 놓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하는 중심의 변화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 작사가는요, 거대한 자아 중독의 질병을 내면에서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아 중독의 질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암덩이를 긁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암덩이를 긁어내 주시고 새 일을 자신 안에 시작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으나 그 일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구는 우리 안에 은혜의 상륙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저수지가 아닌 수로입니다. 가진 것에서 살지 마십시오. 받는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듯 저의 내적 외적 자유 낙하의 시간이 통과되어질 때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가리켜가고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사역과 말에 영향력과 힘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전주라는 겁니다.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그게 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질색팔색을 합니다. 이것이 내 영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나는 예수께 연결된 그냥 파이프라인일 뿐이다. 이 능력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것이고 나는 그냥 그분께 매달려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 선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찬사를 받아들였으면 바울 자신도 그것이 자신이라고,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저수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요, 이것입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선도 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서는요, 지속 가능한 종류의 성공에 기여할 어떤 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성공은요, 혼잡케 할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만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고백은요, 철저한 자기 신뢰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요, 자기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의 열정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자포자기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절대 부정은 뭐예요? 자신의 상수원을 믿는 절대 신뢰와 함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상수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상수원에 대한 절대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수원에 대한 파이프됨과 겸손함과 신뢰와 갈망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의도적 선택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속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향시키겠다는 버튼은요, 갈망을 하향시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신뢰라는 이름으로 버튼의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자기 신뢰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려갑니다. 자기 신뢰라는 버튼을 막 누르고 나면요,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떨어져 있고요, 자신이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하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이게 자만입니다. 시릴 코널리라는 비평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신은 그에게 유망한 인재라고 말한다. 이야, 너 유망해? 야, 너 진짜, 야, 너 싹수가 있어, 유망해. 신이 파괴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후후후, 우리는 평생 파이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의 실존을 떠난 모든 이는 성장을 그치고 하향합니다. 테어그니노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애버리고 싶을 때 신은 그에게 가장 먼저 자만심을 준다. 오. 나로부터 나오는 선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일말의 상승,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가져올 요소가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파이프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와 지혜와 거룩이십니다. 자만심은 이러한 식으로 싹틉니다. 배울 스승이 없어집니다. 자만심은 또 이렇게 싹틉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배움과 갈망은요,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우리의 실존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승의 존재는 우리의 에고가 미쳐 날뛰지 못하게 누르는 뚜껑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했죠.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다. 이건 스승에 대한 존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쳐 날뛰는 에고에 대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에고를 스승 밑에 가둘 때에만 우리는 자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세팅을 얻습니다. 또한 갈망 넘치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자만심에 선을 긋는 안전선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한 명의 남편으로 장면의 아빠로서 가족들을 소모하고 소비하며 나의 자아를 위한 땔감으로 때우며 살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저는 사역과 성도들을 나의 자아를 섬기는 피라미드의 벽돌로 삼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의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도덕성은 이 거대한 홍수 앞에 초라한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고통과 선입견과 보수성에 갇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총명이 없는 자입니다. 과거의 틀로 모든 것을 반복하여 바라보려는 둔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심으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직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총명함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말은요, 구원이란 말은 솔루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삶의 문제들 앞에 예수님이 솔루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이프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린 저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수지같이 살 때 한두 가지가 먹히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솔루션이십니다. 주님, 내 목회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강림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아빠, 목회자로, 남편으로 신실함을 지키며 걷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수지가 된 자들은 기도와 예배가 종교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숙제가 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예배와 기도와 갈망과 스승들 안에 가두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에고가 질식당하게 만드십시오. 그리하면 지속 가능한 은혜의 역사와 공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찬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인지하십시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게바와 야고보는 사실 불편한 관계입니다. 신학적인 성향도 맞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달랐어요. 갈등 정황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요, 그들이 교제의 약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연합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은혜를 주셨고 이들은 유대인에게 나가는 은혜가 주신 걸 알고 서로에게 악수함으로 그 은혜를 서로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는 나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은혜가 날 통해 역사할 때요, 나하고 하나님이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능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한 에고의 또 다른 양태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에고의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 은혜랑 나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동역자는요, 은혜의 동역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말이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이건 선택입니다. 번잡해지면 집어치워버리는 것,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 나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맡기신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앞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필순이 어떻게 돼요? 번잡해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 잡았는데 손에 땀 차요. 이 사람 다 한증이에요. 그래도 필수면 잡고 있어야 돼요. 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손톱을 안 깎았어요. 자꾸 아파요. 그래도 필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와 게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팀은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 놓은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요. 여러분, 풍랑이 오면 먼저 선택적 옵션부터 내버립니다. 배가 가라앉을까 봐요. 그래도요, 필수품은 절대 안 내던집니다. 배가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풍랑이 오면요, 셀런을 내다버립니다. 풍랑이 오면 셀 리더를 내다버립니다.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내다버립니다. 풍랑이 오면 셧다운하고 잠수 타버립니다. 풍랑이 오면 남편도 내다버리고 아내도 내다버립니다. 여러분, 이 에고의 델타 바이러스 주의하십시오. 우린 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맡기신 은혜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팀에 나누어 주신 은혜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저의 철로 역정을 완수하는데 지대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 교제 약수가 손에 땀 차고 손톱이 파고들어올지어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에고가 다루어지는 고통이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풍랑 속에 서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적 고통과 번잡함 속에서도 연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제의 악수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ever increasing kingdom의 사이클 안에 계십니까? 은혜의 사이클 안에 계십니까? 자아의 사이클 안에 계십니까? 은혜의 펑셔널한 대세 가운데 계십니까? 자아의 디스펑셔널한 역기능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자유낙하를 경험하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날개를 펄럭여보고 두 다리를 굴러보지만 이미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이제 나의 컨트롤이 아닌, 내 자아의 컨트롤이 아닌 은혜의 컨트롤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컨트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내 중심에 상륙하기 원합니다. 자아의 피라밋을 쌓아 올리는 그 거대한 공사가 은혜의 인천 상륙 작전 안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내 중심에,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주구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의 세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저수지이신 예수님, 지혜의 저수지, 의의 저수지, 구원의 저수지인 예수님께 주님, 내가 신뢰를 둡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은혜를 나누어 맡긴 주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의 악수 위에 나를 올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에 펑셔널한 그 사이클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의 디스펑셔널한 흐름을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기쁨 되는 그 은혜가 This is of me, 나의 자기 중독의 질병에서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항복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주님, 그 은혜의 바람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자아라는 주님, 부실기업에 내 인생을 걸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의 기업에 내 삶을 몰빵하기 원합니다. 투자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 여기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은혜의 바람으로 들어오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는 에너지가 아닌, 교리가 아닌 인격이십니다. 그 은혜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시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세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거실에 그 은혜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당신으로 인해, 당신으로 위해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은혜의 사이클로 상륙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부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그 은혜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아의 피라밋을 쌓으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흔들림 없는 왕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 따르며 살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종교 안에 교묘히 나를 쌓아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교묘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 자아 숭배적인 종교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 놀라운 자아로부터의 치유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소비하는 마음에서 그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도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 자아 중독이라는 암덩어리를 주님 긁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예수로 인해 예수를 위해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홍수가 임하여서 자의 피라밋을 쓸어버리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갈보리 십자가를 세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에 울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를 향한 사랑에 강권되는 그 놀라운 우리 안에 시작,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성령께서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라 하셨어요. 제가 혼자 1절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다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구가 담긴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때요,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은혜가, 자의 그 고리의 힘줄 같은 자아 숭배의 그 힘줄이 끊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상륙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신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간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종 능력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으니, 주님 자아를 사랑하는 이 중독에서 건져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놀라운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암덩이를 긁어내는 수술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들으소서. 담았네 비는 말, 내 진정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임하세요. 주님 그 은혜의 파도로 이 시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았네 비는 말, 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의 의와 지혜와 거룩이 되시느니라. 의와 지혜와 구원이 되시느니라. 더욱 이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헛된 자아에 금사빠된 나의 신경 조직과 원죄와 영혼의 알고리즘아, 주님의 은혜에 굴복할지어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그 은혜가 퍼져나갑니다. 환영하세요, 환영하세요. 자의 피라미드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갈망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진정 소원에, 예배의 갈망과 기도의 갈망이 회복됩니다. 주님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저수지가 아닌 파이프입니다. 주님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의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다만 내비는 말, 주님 은혜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시몬 르베유라는 사상가가 중력과 은총이란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중력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할 때 자아가 낮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 중력 안에 사는 나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소비하고 모든 것을 나를 세우는 땔감으로 때우고 있는 괴물 같은 나의 본성을 주의 십자가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의 생명이 주님 그 괴물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 은혜로 내 안에 상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그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높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기에 소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소비하며 하나님의 교리도 소비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소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소비하며 주의 몸된 교회도 소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도 소비하며 주님 자아를 아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허하고 텅 빈 자를 아구하고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의 압제 자아의 통치 This is of me 위에 주님 아버지 그 괴물 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주님 그 괴물을 이기고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이기고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괴물을 이기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괴물 생명을 꺾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괴물 생명을 장악하고 주님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여 높아지시며 예수 생명이여 나를 주도하시며 예수 생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승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삶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은혜의 사이클 안으로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안에 걷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해 은혜를 위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해 은혜를 위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텅 빈 나 공허한 나를 금사pad처럼 섬기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편협한 원죄의 괴물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끌어내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중심에 주님 예수 생명의 그 통치가, 예수 생명의 승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수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10만 번을 이겨도 그 승리는 오직 저수지에서 온 것이요 우리는 파이프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빈 파이프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빈 파이프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역사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강권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부으세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불어날리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가르치시옵소서. 지속 가능한 ever increasing 킹덤의 삶을 주님 우리 안에 세워가시옵소서.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같이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나의 의이시며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토록 저수지일 수 없고 파이프 있을 뿐입니다. 예수여,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 흐르시옵소서. 내 안의 괴물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오니 예수 생명이여, 나의 신경조직과 나의 뇌세포와 나의 기억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채우고 흐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